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가사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세히 들어봤는데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찬양과 경배 드리세. 이 말씀이,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서 왔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니라 또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동명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에 자주 놀러 오십시오. 사무실에 있으면 성도들이 한 번도 안 오시면 슬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셔서 여기 앞에 지나가셔서 커피숍 잠깐 들릴 때 교회 잠깐 들렸다가 사무실 들렸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가시면 진정한 동명교회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를 지나시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눈인사를 한번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또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에 관심이 없이 다른 것, 부차적인 것, 진리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시대가 중세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장 큰 사건을 이야기하면 바늘 끝에 천사가 과연 몇 명 앉을까? 이런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있을까?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바늘 끝에 천사가 한 명이 쓰든 두 명이 쓰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교회가 더 타락해지고, 그러므로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도 이런 시대 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개신교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중세시대나 중세 타락했던 시대나 지금이나 그 상황이 동일하다는 게 동일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많아졌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탐구하지 않고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걸어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개신교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개신교는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개신교가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별것도 아닌 것에
예배를 몇 시간을 드려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런 형식의 얽매이다 보니까 그곳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데에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장로교의 장자 교단이다. 우리가 진정한 보수의 정통이다. 이런 거에 혈안이 올라가지고 세상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고 필요 없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통하여서 우리 한국개신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그 필요 없는 것들에 관심을 가짐으로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그 필요 없는 것을 버림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위대한 존재로 기억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꼭 가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꼭 필요한 것,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유스럽게 누리고 권한을 행사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정했냐면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권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노라라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동명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자기에게 부여된 자유, 자기에게 부여된 사도의 권리, 이것을 왜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마지막 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자유를 버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많은 혜택들을 나는 그것을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고자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치우쳐 율법이 시키는 대로 율법의 틀 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허물고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유대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굳이 유대에서 내려오는 그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자유롭게 자기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내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버리고 무슨 종이 되겠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이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마다 이런 사상이 묻어나와요. 바울이 정말 자유를 버렸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진정한 자기의 허락된 그 자유를 예수님 때문에 버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여러 곳곳에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어떤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절대 먹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옳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쟁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줬는데 어떤 해답을 줬느냐?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그 자유를 포기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의 문제로 음식을 먹는 문제로 통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걸림돌이 되면 그 자유를 포기해라. 차라리 먹지 마라. 차라리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면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전의 구습, 예전의 풍습들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방해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후자를 위해서 그 모든 자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뿐만 아니죠. 자기가 누리는 그 자유, 자기가 볼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가 가져야 될 당연한 혜택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서 받아야 될 응당의 대가를 받지 않고 나는 그것을 다 쓰지 않고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했어요. 이 문제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또 특별히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야, 네가 사도면 그에 합당한 어떤 혜택을 받아야지, 물질도 받아야지, 그에 합당한 대우도 받아야지 왜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강성 제자들에게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그런 항의를 받아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도의 권한도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우리에게 없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부차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사도의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자유를 포기했다. 그러한 사도의 권한을 포기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자유를,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그것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전할까?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자유도 버리고 권리도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단순히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20절 말씀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다. 또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틀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철통 같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나도 너희와 동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틀에 꽉 막혀 있고 전통에 꽉 막혀 있고 율법에 꽉 막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종로를 하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되었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처럼 그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치 색깔을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변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사람들이 가진 지식에 맞게, 사람들이 가지는 그 종교의 전통에 맞게 나는 있으나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잘 접근하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그들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전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면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입으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소리로 예수님을 외쳐도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삶이 복음의 근거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울리는 꽹과류와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 자기의 자신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을 가진 자들, 또 율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마치 색깔을 바꾸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22절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색깔을 바꾼 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신을 바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봅시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22절 말씀은 좀 잘못 번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과는 좀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처럼 되었다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실제로 자기가 약한 자로서의 삶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처럼 색깔을 바꿔서 그들에게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22절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처럼 색깔만 살짝 바꿔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힘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연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그 약한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앞에 이야기보다 앞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더 파급력이 있는 것은 바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더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실제로 자기가 병든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 실제로 가서 사도 바울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를 포기했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다 행사하면서 어떻게 약한 자들에게 헐벗은 자에게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철저히 복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없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인근의 지역에 잠깐 좀 전해졌다가 그 복음이 소멸됐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약한 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강자예요. 하늘의 능력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못하실 일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해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약자의 땅으로 오셔서 약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과 동일하게 가난한 자, 헐벗는 자, 굶주린 자, 연약한 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삶을 나눴어요. 그들과 인생을 나눴어요. 그들과 아픔을 나눴어요. 그들과 고통을 나눴어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약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약자가 아닌 어떤 권력자로, 능력자로, 권세자로
세상의 권위를 잡은 그 사람으로 왔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아마 몇몇 권세자들에게만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강자가 땅의 약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누가 계승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계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을 지금 누가 전수받았어요? 올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정신을 다 전수받았어요. 하나님, 나는 약자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게 주어진 그 권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권리를 하나님 철저히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쓰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약자가 되고 철저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복음의 대상과 함께 삶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에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행동을 했냐? 23절 말씀에 보면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어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500명을 전도하리라. 내가 내일은 1000명을 만나서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리라. 내가 오늘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일은 1년 후에는 내가 저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여가. 그것은 의도적이고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그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참여했다는 참여.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사도 바울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역은 누구의 주도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님의 주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주도권 속의 복음의 참여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그 확정성 가운데 교회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참여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것이 아니죠.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를. 우리 순천 동명교회가 2018년에는 500명으로 전도합시다. 목표를 세워서 줄기차게 막 전진을 하는 거예요. 500명이 안 됐어요. 12월이 됐는데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막 뇌물을 먹여가지고 막 12월 31일 날 500명을 채웠어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1년, 내가 3년 남았으니까 3년 동안 5,000명을 내가 회개시키리라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그
때마다 시마다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계획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내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할 것이다. 3,000명이 회개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여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는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200명을 전도해야 되니까 한 사람씩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세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 안에 끼어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어떻게 그게 거룩한 부담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진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지, 50명을 데려와라, 10,000명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장의 의지, 목표를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말씀이 변질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듣고 주교로만이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은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그곳의 복음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참여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참여하면 우리가 굳이 10,000명, 50,000명, 1,000,000명을 안 정해도 하나님께서 그 열정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그 복음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느냐,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느냐,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마치 성장을 목표를 두고 막 그 성장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명의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은 우리의 목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그 복음의 현장에 내가 참여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동명의 성도들도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현장 속에서, 그 속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의 부흥의 현장 속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명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우리 동명의 성도님들도 교회의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현장 속에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동명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